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옛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주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진 상황이었다라고 1장 1절에 열왕기상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질 수 있고 수명이 다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또는 어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투표를 하면 정해지겠습니다만 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을 5선, 6선 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의 수명이 있기에 사람의 시대는 지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해도 그 지혜 또한 어리석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특별한 발명이나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조차도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옛 지식이 되고 옛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지혜와 길을 밝히 알려주고 계심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죠. 더군다나 다윗은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아들들, 거의 20명에 가까운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길 원했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아도니아 곁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아직 자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다윗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진 상황에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던 선지자죠. 그 나단이 오늘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나단은 왜 여기 왔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다윗을 또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단은 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을까 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미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뻐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해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때로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비난과 조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과 행동이라면 우리는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을 힘써 가려고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는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11절에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상황 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상황들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하는 거 다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다윗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시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바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지혜가 되고 어떤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이요 방법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 방법은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준 방법을 가지고 나단이 온 거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까? 이미 상황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또 그런 환호 속에서 지금 일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의 환호에 우리도 휩쓸려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무리 속에 우리도 뒤섞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이끄시는 길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갔죠. 다윗 왕의 침실에 들어갔는데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다윗은 이미 이제 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정보나 왕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에게 절하죠. 왕이 어찌 됨이냐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또 27절에 밧세바가 나단이 했던 이야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죠. 18절에 밧세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윗 왕이 모르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 어떤 정보력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날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은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또 침침해지고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야 되고 영적인 귀는요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그런 일들에 게을리하게 되면 내 생각만 말하게 되고 내 고집만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길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되고 잠들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밧세바와 그리고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과정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이런 권면, 어떤 충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그 사람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할 때는요 하나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사람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충고하거나 권면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듣는 이가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실 육신으로는 계속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육신으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